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생물학 이론 중에 임프린팅 현상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출신 생물학자인 로렌츠 박사가 알에서 부화된 새끼 오리가 처음 본 대상을 자신의 어미로 인식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정립한 이론입니다. 그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부화시킨 새끼 오리들이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따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임프린팅 현상이 비단 새끼 오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데에 의미가 깊습니다. 임프린팅 현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인 현상,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각인되는 내용입니다. 새끼 오리는 어미 오리를 만나 오리의 행동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끼 오리가 오리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제대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의 계명이 바르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각인되어져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도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비그리스도인처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명령과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강권합니다.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몸에 배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선 두 종류의 백성들이 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둘째는 그 목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매는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의 의미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목을 내놓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숨과 같은 목을 뻣뻣이 세운 백성들, 자신이 주인 되는 백성들과 목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는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백성들인 두 종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종류의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농부들이 이를 위해 부리는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목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매는 대신에 교만을 세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9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다는 말을 하시고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졌구나, 너희들이 교만해졌구나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고 교만한 목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말씀을 2번이나 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이 뻣뻣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셨다는 표현은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존재할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진정을 다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방에 나타내시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우리가 속한 이 땅 지면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에 매는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뻣뻣한 목을 내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는 자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맨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가 많은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이스라엘의 많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유지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잠언 3절에서 말하는 인자의 의미 헤세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하게 만드는 인간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진리의 언어 에메트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바를 끝까지 준행하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프린팅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 삶의 전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 배어 나올 때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뜻을 구하고 타락으로 변질되어서 내 목을 뻣뻣이 세웠다면 지금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변함없으신 인자와 진리만을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내 영혼에 울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들 삶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심령과 온몸을 감싸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삶을 교정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피폐한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다가만 불 속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의 임재하심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목에 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목에 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젖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의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3장 3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판에 새기라에 명시된 마음은 원어적으로는 심장을 뜻합니다. 목과 심장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인자와 진리를 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들의 공간들에 있는 모든 출입문들에는 매추자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문을 지나갈 때마다 문을 지나칠 때마다 손을 그 매추자에 댔다가 입으로 가져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매추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적혀 있는 구절 말씀이 적혀 있는 양피지나 이 구절을 담고 있는 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매추자를 문에 걸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매추자와 함께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필리는 성경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언급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 테필린 하나는 머리에 붙이고 하나는 팔에 붙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이스라엘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몸, 손목, 이마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자를 붙이고 팔에 감으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목에 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복종, 순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법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언약의 말씀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늘 본문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일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언제나 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만이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의 영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주관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뻣뻣이 세우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내 목에 내 생명의 인자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참 신앙인들 되십시오.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맨 자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편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닌 인자와 진리를 목이 매는 백성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